성도의 영적 순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순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함, 순결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빗대어서 거룩한 주의 신부라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 거룩한 주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었던 적이 있으시니까요. 결혼 전에 신부의 모습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셨죠? 저는 신랑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저도 준비 열심히 했는데 거룩한 주의 신부들은 늘 정결하게 꽃단장하고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것, 이 성도의 영적 순결,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었던 인생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영적 순결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은 늘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풍요에 물들어 있는 아주 풍요가 넘친 그러한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이제 하나님이 규례로 주시는 그 법에 이어서 정결법과 여러 가지 법들을 더하여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적 순결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도의 영적 순결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둘러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둘러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과거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때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풍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한 것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얘기하며 당연히 현재의 모습도 담고 있겠죠.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여기서 눈에 한 가지 들어오는 것은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떤 풍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시 풍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시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음력 정월부터 석 달까지 계산해서 끊어내는 풍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시 풍속 중에 한 가지 모습들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설날에 있었던 차례를 지내고 그러한 것들, 성묘를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시 풍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우리 민족 고유의 우리의 삶에 얼이 묻어 있고 그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에게 풍습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풍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 안일하여서 안주되어 버려서 우리의 몸에 적용되어져 버린 모든 문화들을 하나님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 안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정착되어진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들에 대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끊어내야 한다라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된 그 가나안 땅에 어떠한 문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성적 윤리적 타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방신의 신전에서 행해졌던 음행들이 난무하였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라라고 3절 말씀에 규정하십니다. 따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절대로 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따르지도 행하지도 말라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일체의 작은 어떤 여지도 없는 겁니다. 돌아봄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요즘에 현대 기독교,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의 문화는요, 변질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였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들에다가 산타라는 것들을 더하고 옷을 입혀버렸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다가 에그 헌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풍습입니다. 세상적인 풍속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그 기독교의 것들을 덧입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따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섬기는 목사들까지도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교회에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알파 코스,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죠? 무슨 풀코스도 아니고 알파 코스. 예. 그 알파 코스도 동일해요. 세상적인 갖가지 프로그램들로 세상이 좋아하는 그 알파 코스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가요 같은 아주 오래된 가요 같은 거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활짝 연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알파 코스 할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의 문화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따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삶에 아직도 내 옛된 구습, 나의 헛된 내 삶의 모습들, 옛 구습의 삶이 배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접하게 될 구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건너올 때 어떤 생각들 했나요? 저는 미국에 건너올 때 이 미국의 문화적인 그 컬처삭이 저한테는 컸어요. 저는 전통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을 처음 도미했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서 미국에 왔는데 뭐 이미 정형화된 제 머리 안에 기준이 한국식으로 다 자리 잡혀져 있었겠죠. 근데 미국 땅에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이 이민교회라고 불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예전에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당연히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겠죠. 저한테 예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미국 사람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저는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미국 사람이다라고 옷을 입혀버리는데 물론 미국 사람이죠. 저희 딸도 미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딸은 아직 영어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한국말만 아주 유창하게 열심히 하지. 근데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내야 하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테두리 안에 자라니까 한국 거는 안 가르쳐도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한 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한국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저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그 한인교회에서 한국 학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 학교를 하고 있어요. 또 유치원도 운영했어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놀리면은 한국 학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되는데 또 그거는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확한 진리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접해야 되는 이 미국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유혹의 것들을 펼쳐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순결하고 정결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연 너희는 애굽의 것, 가나안의 것 따르겠니? 행하겠니? 너희의 결심은 무엇이니?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영적 순결을 위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의 경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영적 순결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영적 순결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세워봤어요. 16번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울러 범하지 말라.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16번이나 강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6절부터 18절까지 12절의 말씀 가운데 16번 나온다는 것은 한 절에 한 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친상간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허용하셨습니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허용하지 않으셨죠. 오늘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럼 그거 근친상간 아닌가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근친상간을 싫어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오늘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면 정결법의 첫 번째 단락에서 바로 이 근친상간을 바로 얘기하셨을까요? 이방 가나안 땅에 그 문화들이 난무하였다라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신전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이방의 신전에서까지 음행하고 집단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하였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처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미워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주셨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제가 파해해서 보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에로아라고 하는 그 하체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체라는 것들을 나타내요. 나체. 그리고 그 단어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 되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범하지라는 히브리어 갈라라는 단어, 이것은 음욕을 품고 발가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풀어내보면 어떻게 의미할 수 있냐면요,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것을 발가벗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풀어봤더니 저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세상 욕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풀었어요. 왜 이렇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것을 발가벗기지 말라. 수치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더니 수치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나오는 게 시편 83편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83편 16절에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를 썼던 단어가 그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강한 힘 때문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했고 자신들이 곤욕을 당했고 자신들이 힘듦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수치는 하나님 당신께서 저 대적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본인들에게도 수치가 됐었다라고 설명했던 그 수치.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체라고 표현된 이 수치는요, 하나님께 대한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16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모습. 그래서 세상 욕망 때문에 세상 욕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목 놓아서 부르짖으신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수치를 줍니다.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나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죠. 근친상간이라는 그 금지한 그 규례를 펼쳐놓은 이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지 못한 상황도 만들으셨었는데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사라와의 어떤 근친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이삭도 그 리브가와도 사촌 관계였어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의 자매들을 둘 다 아내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만 보아도 하나님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셨으면 그 민족이 다시 왕성하기까지 근친이 있지 않았을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민족을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를 세우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 채워져 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초창기 시간에 그 인류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이것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도 난무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더욱더 미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법으로 정해놓으시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근친상간이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죄다라고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적인 욕망, 이 생리적인 욕망을 주신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점점점 더 커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악용한다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다보아야 하는 영적 시야는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성한 결혼 제도를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자꾸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악용하였기에 인간의 모습 가운데 죄라는 것들이 더 큰 범죄함을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안에 이 영적 순결함이 흘러가는가 흘러가지 못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제발 나 좀 부끄럽게 하지 말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순결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 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거 좋던데, 이거 좋던데.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뭐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 하나만 탁 나와도, 핸드폰 좋은 뭐 뉴 테크놀로지라 불리는 것만 하나 딱 나와도 야, 내가 저걸 써야 되는데라고 인간의 마음이 그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깊이 있는 관계 안에서 내가 너와 깊이 있는 관계, 영적 순결의 관계 이루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 속의 풍속에 물들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르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잠재되어서 정복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 순결한 신부가 되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너 성결케 위해 그 찬송가에도 보면요, 성결케 위해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요, 또 성령으로 살아가라라고 그 찬송에서도 기록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대안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초이스, 인간의 선택은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성경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분을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과 욕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성결케 위해, 하나님 내가 순전한 주의 비둘기 되어 주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